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오늘은 49강 익자사무, 손자사무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자사무라는 것은 보태는 변화를 하거든요. 이건 더할 익자가 되니까 보태는 변화를 익이라 하는데, 이것은 고의 세 가지 변화라고 하고, 그 세 가지가 고는 음이 되니 그죠. 장녀 손이 되거든요. 손. 쾌는 이렇게 첫 번째 음이 있는 중녀 리쾌가 되거든요. 이거는 두 번째 음이 있는 소녀 이 태쾌가 되거든요. 이거는 첫 번째 음이 있는. 이렇게 장녀, 중녀, 소녀를 보태는 변화가 되어 이기라 하고, 손자사무는 드러내는 변화, 드러내는 변화를 손이라 하고, 이거는 양의 세 가지 변화, 근의 세 가지 변화를 뜻하므로 이거는 진쾌, 장남, 그리고 중남, 감쾌죠. 감쾌, 중남, 가운데 양이 있는, 맨 위에 양이 있는 소남, 상쾌, 간쾌, 그죠. 산, 소남, 장남, 중남, 소남을 손자사무라 그러고, 장녀, 중녀, 소녀를 익자사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의 변화, 세 가지 변화를 말하고, 그리고 또 이 후천 정력도의 배열을 보면은 이 동북이 고수라, 동쪽과 북쪽은 그대로 움직이지 마라, 고수 지켜라 하는 거죠. 국군이 지켜라. 이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하늘이 되죠. 그죠? 서남이 교통은 움직이라, 서로 왔다 갔다 하라 하는 것은, 이거는 곤이 되겠죠. 그죠? 곤. 동북은 이 손자 사무의 배열이 되고, 서남은 익자 사무의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요쪽이 동쪽이고, 남쪽이고, 요쪽이 서쪽이고, 요쪽이 북쪽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쪽과 북쪽, 그죠? 동쪽과 북쪽은 지켜라. 그래서 요쪽에 보면은 요 진, 장남과, 그리고 요 감, 중남과, 그리고 간, 소남이 요렇게 손자사무가 요쪽으로 배정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서남이 서쪽과 남쪽은 움직이라, 요쪽은 익자사무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장녀가 되죠. 장녀와 이 중녀가 되죠. 중녀와 소녀가 되죠. 그래서 이 손자사무, 익자사무, 손자사무는 후천 정력의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현무경의 첫 구절에 나온다. 그래서 첫 구절 오부라 해가지고 여기에 익자사무, 손자사무, 기서제동하는 구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래? 이제 후천에 이렇게 8개의 배열이, 8개라 하는 이 건공과 사무 8개 그죠. 이 8가족의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천지비하고, 천지비에서 지천태로 가는 세상이 이죠. 그죠. 천지비는 이것은 선천의 세상이 되고, 지천태는 후천의 세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선천에서 후천으로 가는 이 변화가 삼천양지에서 삼지양천으로 간다 했어요. 그죠. 선천은 삼천양지가 되고 후천은 삼지양천이 된다 하는 이 천지비가 지천태로 가면서 이 숫자의 배열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익자사무, 손자사무는 후천의 변화인데, 후천의 쾌의 변화인데, 양의 세 가지 변화, 음의 세 가지 변화인데, 이 변화가 보면은 이게 풍은 장녀가 되죠. 그죠? 장녀. 그리고 내는 장남이 되죠. 장남과
장녀가 이렇게 장녀와 장남이 거꾸로 장남과 장녀로 가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풍내익이 내풍으로 가는 거다. 그죠? 천지비가 지천태로 가듯이 이 후천의 쾌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근곤도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고, 장남과 장녀와 장남도 짝을 이루고 있고, 중남과 중녀도 짝을 잇고, 소남과 소녀도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익자사무, 손자사무를 하는 이 짝을 이루고 있는 세상이 후천 정력의 쾌상이 그러므로 이렇게 풍내익이 내풍항으로 가고, 화와 수가 짝으로 된 화수 미제가 수와 기제로 가고, 상과 택이 돼 있는 산택손이 택산함으로 변화하는 이것이 바로 후천의 변화다. 그죠? 천지비가 짝인 천지비가 지천태로 변화하듯이 이렇게 익자사무 손자사무인 이 세 가지 변화가 바로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후천의 변화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선천은 삼천양지라 했고 후천은 삼지양천이라 했어요. 그죠? 선천은 그래서 선천은 이렇게 삼천이 이렇게 동남방에 이렇게 동쪽과 남쪽에 이렇게 팽창하는 쪽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었고, 서쪽과 북쪽에 수축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가 배정이 됐는데, 후천은 거꾸로 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남쪽에 이렇게 남쪽이 바로 천자리에 지가 오게 됨으로 해갖고, 지가 이렇게 세 가지 변화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삼지양천으로 이렇게 삼천양지가 가는 게 삼지양천으로 가는 이 변화를 갖다가 후천의 변화라 하고, 그리고 요 보면은 남쪽에서는 이렇게 천자리에 지가 들어갔다. 남쪽이. 그래서 이 남쪽을 음양신이라 해요. 그죠? 음양신. 천하 음양신 전주운해죠. 전주. 모든 고을이 되겠죠. 그죠? 모든 고을에 다 돌아가니, 모든 고을은 이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세상.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음양이라 하거든. 도를 음양.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남쪽에서 바로 천하 음양신 전주운해라 하는 음양신이 바로 여기 남쪽이 음양신이라 하는, 여기 음도 나오고 양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 음양신을 갖다가 쌍정이라 하고 양정 음정이라 하고, 그 양정 음정이 바로 여기 나오는 양지에서 여기에서 양정 음정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후천의 삼천양지가 그 삼신이죠. 그 삼천은 삼신인데, 삼신이 후천으로 하면은 삼지양천으로 되니, 삼지가 우임금 우왕, 무왕, 탕으로 이 삼지로 바뀐다 하는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을. 그죠? 그래서 요 삼지가 바로 우리가 삼황이라 그랬또 천황, 지황, 인황이라 그랬다. 그죠? 그래서 이 삼지 변화가 바로 후천의 변화가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익자사무, 손자사무, 기서제동이라 했는 이 오부, 이 흰무경의 이 오부는 뭐냐면은, 이것은 바로 이 상운이 원론하다 했어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오라 하는 것은 천을 뜻하기 때문에, 천은 이 삼천, 이 부분만 천이고 이 부분은 천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익자사무, 손자사무가 이제 이 오부에 있는데 오부는 천을 뜻하고, 천이라는 것은 상운이 원원하다 해갖고 모든 내용이 다 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기 삼천양지나 삼지양천이나 다 같은 내용인데, 이 모든 여기 있는 것이, 그죠? 다
하늘의 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원. 삼은 원 할 때 오가 다 원이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원이라 하는 이 천의 개념이 있는 오부의 익자사무, 손자사무, 기서제동이라 해가지고 그 현무경의 시작을 갖다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은 3인이 근곤이요, 쾌는 8인이 비태, 소닉, 함항, 기재, 미젠이라. 그죠? 오라 기순 기역하야 극시하니 10역 말력 이로다 하는 이 정력의 내용을 발췌해서 실었거든요. 이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보면은 역은 3인이 이제 여기 3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복해역, 희역, 문왕의 주나라역, 주역,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역, 이 여기 3으로 이렇게 변화한다 하는 걸 이야기하죠. 이 변화가 바로 근본의 변화라는 것이고, 이 근본의 변화가 조금 전에 있는 근의, 그죠? 손자사무와 곤의 익자사무와 손자사무로 변화한다 하는 거예요. 후천의 정력이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익자사무, 손자사무로 변화하니까 쾌는 8인데 바로 요게 비태, 천지비, 지천태라, 비태의 변화가 바로 손은 산택손이죠. 그 산택손. 이건 풍내익이 되죠. 풍내익. 그리고 함은 택산함이 되겠죠. 택산함. 항은 내풍항이 되겠죠. 내풍항. 기재는 수화기재가 되겠죠. 미재는 화수미재.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썼는 게 이게 후천에 회상의 변화를 두고 이렇게 적으신 게 되죠. 그죠? 회상의 변화가 이게 짝으로 돼 있으니까, 그죠? 이게 손과 진. 그래서 이게 내풍항, 풍내익. 그죠? 강과 태가 있으니까 택산함, 산택손. 그리고 요거 이와 감이 있으니까 화수미재, 수화기재로 돼 있고, 금과 곤이 있으니까 천지비, 지천태. 이런 식으로 후천의 회상이 이렇게 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렇게 짝으로 되어 있는 8개 쾌를 갖다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익자사무, 손자사무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 이렇게 변화하는 게 바로 오호라 기순이 기역하여, 이게 순하고 역함으로 해가지고 극정곡시, 극에서 마치고 극에서 시작하니까 이제 극에서 마치고 극에서 시작하니까 후천에 이제 이 10억 만력이 세상에 이제 출했다 하는 거죠. 10억 만력이 출했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자선과 우선에 이제 이 10일 중도가 되는 거죠. 중도가 되는, 환극이 되는 이 12지제에 우리가 이 술과 유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어요. 그죠? 요에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이렇게 해. 그래서 이 자선은 1에서 나아가기 때문에 자가 1이죠. 숫자가 1. 이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여기 11 중도가 되죠. 후천에 11 되는 중도가 되고, 그리고 또 우선은 10에서 나아가, 10에서 거꾸로 나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요것이 11이 되죠. 중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후천에 극정극시 되는 이 후천의 중도의 세상이 12지제에서 술과 유라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 이 유술이 후천에는 종공이 된다. 그죠? 종공이 되고, 유술이 종공이 되고, 또 내풍정의 용존수라 하는 것도 이 정력에 나오는데, 내화풍이 근본을 대행해 가지고 정이 바른 자리에서
다스린다 그죠. 다스리는 수가 된다. 원래 근곤이 다스리는데 후천은 근곤을 대행해 갖고 내풍이 다시 다스린다 해 갖고 내풍정이 용중수라 하죠. 그죠. 그 내풍이 다스리기 때문에 삼천양지가 그죠. 삼천양지가 삼지 양천이 되겠죠. 그죠. 요 삼지가 요 천을 대행해서 다스린다 그죠. 그리고 요 삼지 개념이 여기가 내풍정이 용중수라 하는 게 되겠죠. 여기 그죠. 그래서 진례와 손풍이 있는데 진례는 여기서 진례는 술이 담당했고 손풍은 유가 담당했죠. 그래서 이 술은 좌선으로 가는 1에서 11로 가는 것이고 유는 10에서 거꾸로 우선하는 그 좌선하는 이거는 태양의 도수고 우선하는 월의 도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좌선하는 술은 진내니까 내풍정이 용조수니까 이거는 내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그죠? 내에 대한 이야기 되니까 진은 그 태양이 되니 10이 되죠. 그죠? 12는 이거는 이제 사금 일수 팔목 칠하니까 이걸 버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 중앙에 기가 있죠. 그죠? 기가 있으면 여기 첫 번째 요래 금으로 왔다. 그죠? 금으로 오고 그 다음에 수로 오고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화로 이렇게 왔다. 그죠? 그러면 요렇게 이 좌선을 했다. 그죠? 시계 방향으로 좌선을 했으니까 좌선이 되죠. 좌선 술. 그죠? 술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좌선 무국이니까 이게 기가 10이니까 무국이고 무국이 가는 것이 태극이니까 11이 되죠. 10은 지덕이고 1은 천이니까 지덕이 천도니까 천도라 원하니 경임갑병이라 이거는 천간 10개 중에서 양간을 적었죠. 왜? 천도니까 지덕은 또 수로는 홀수니까 2, 4, 6, 8에 했거든요. 이 경에서 이 술 좌선하는 이 천간이 여기 경술이 있고 임술이 있고 갑술이 있고 병술이 있는데 이 병술이 바로 내라 하는 이 후천 내라 하는 이 공사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전명숙이 도사공이라 해가지고 이 후천의 술이 이렇게 건너간다. 그죠? 서북 쪽에 있는 술이 있죠. 동남쪽으로 건너간다. 그죠? 이게 바로 병술이라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이게 좌선하는 그 천도갑 경임갑병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그리고 수로는 2, 4, 6, 8이죠. 그죠? 2, 4, 6, 8이니까 2, 4, 6, 8이니까 이것은 숫자로 이렇게 좌선으로 적었고 상례님께서는 2, 4, 6, 8, 10 이렇게 적었죠. 이게 운영대 사해박 덫의 덕화 등명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죠? 이것은 그래서 사해박이죠. 그죠? 이것을 덕체 덕화 등명을 얻은 게 바로 술이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전번에 이야기했고, 그리고 우수는 반대죠. 우수는 반대니까 유고 이것은 이제 내풍이니까 이건 손풍이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되고, 이것은 이제 월이 되니까 오이죠. 오이고, 요거는 보면은 무가 나아가는 게 무가 나아가는 게 보면 여기에 화죠. 화, 목, 수, 금. 이렇게 거꾸로 나아가게 되죠. 그죠? 이건 반대로 화목, 수금, 화목, 수금 이렇게 반시계 방향 우선을 하게 된다. 그죠? 우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환극이 무국이 되고, 이거 오인이 환극이 무국이 되니 50이 되고, 환극은 5고 무국은 10이 50이 되고, 50은 5는 천도이고 지수가 지수는 방하니까 음천간을 사용했고, 천도는 양이니까 양천간을, 이거는 이제 거꾸로 9, 7 이렇게 우선하는, 아까는 2, 4, 6, 8, 10인데 이거는 거꾸로 썼는데 상인께서는 1, 3, 5, 7, 9 이렇게 썼지요. 그죠? 썼고, 그리고 이것은
정을 계신이니까 이 유가 정유, 을유, 계유, 신유가 돼 있는데 이거 우선하는 유는 이 계유라 했다 그죠? 계유 그죠? 계유라 이렇게 계유라 했고 계유가 바로 우선하는 13579인 성기국 총묘천지신 기지천지신 그죠? 천하 사람들한테 기국 다 그릇이 만들어지면은 비단 옷을 입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운명대 사회박은 천하 사람들한테 이 성기국을 만들도록 끊임없이 약을 만들어서 주는 작지부지 성웅약이라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운명대 사회박 덕체특화 등명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뇌는 술이 같고 풍은 유가 같는데 이 술은 좌선에서 그죠? 1에서 나아갔고 유는 우선에서 5에서 나아갔다 그죠? 5에서 나아갔다 하는 것을 10에서 거꾸로 우선했다 하는 것을 갖고 술은 좌선 1에서 갔다. 이 합하게 되면 이 두 개 합하게 되면 11 중도가 된다 그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상제님 남은 29살이고 상제님은 38살이고 수부는 29살인데 29에 9를 더해야지 38 중도가 된다 그죠? 그래서 10과 1을 더해야지 38 중도가 바로 11이죠. 3 플러스 8은 11 되니 11이 중도인데 그 11이 중도 되는 것도 여기서 보듯이 유와 술이 합해야지 중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은 10에서 5로 나아갔고 후천은 그래서 삼천냥지 그죠? 10에서 5로 나아간 삼천냥지 기에서 무로 나아가시니 무국에서 환극으로 나아간다. 무국에서 환극으로 나가는 헛도 쓰고 후천은 다시 5에서 10으로 가는 삼지양천으로 가는 무에서 기로 가는 환극에서 무국으로 가는 실도수라 하는 것을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하루는 경석에 가라사대 가본년 겨울에 너희 집에서 사민이 동맹한 일이 있느냐고 물으시니 그렇다고 대답하니라. 상제께서 그 일을 어느 모해자가 밀고 함으로써 너희 부친이 해를 입었느냐고 하시니 경석이 낙노하며 그렇소이다 하고 대답하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 형제가 음해자에게 복수고자 하면 사람의 정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나 너희 부친은 이것을 크게 근심하여 나에게 고하니 너희들은 마음을 돌리라.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여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나니 만일 너희들이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후천에 또다시 악의 씨를 뿌리게 되니 나를 쫓으려거든 잘 생각하여라 하시니라. 경석이 새와 아우와 함께 옆방에 모여 서로 원심을 풀기로 정하고 상제께 고하니 상제께서 그러면 뜰 밑에 집을 펴고 정수 한 동이를 떠다 놓은 후 그 정수를 향하여 너희 부친을 대한 듯이 마음을 돌렸음을 고백하라 하시니 경석이 네 형제가 명을 쫓아 행하는데 갑자기 서름이 복받쳐 방성대국하니라.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너희 부친은 너희들이 슬피 우는 것을 괴로워하니 그만 울음을 그치라 이러시니라. 그 후 청고 춘추 아방궁 만방이를 동작대랑 글을 써서 벽에 붙이시며 경석으로 하여금 항상 마음에 두게 하셨도다. 이 내용이 정경 교법산장 15절에 실려가 있어요. 후천에는 삼지양천이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후천에 삼지양천이 되는 이 삼인동행 거죠. 삼인동행에도 수를 보았기 때문에 상제께서 먼저 가보년에 너희 집에 삼인이 동행할 일이 있느냐. 그래서 이 오부라 하는데 보면은 익자사무, 손자사무, 기세제동이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가보년 겨울에 이제 이 삼인동행이 이제 후천에 도수가 되니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렇다 하니까 이제 그 밀고자에 의해 가지고 그 이제 경서의 부친이
그 화를 입었는데 후처는 마음을 돌리는 거죠. 그 원을 다 푸고 마음을 돌리는 돌린 그 도수가 바로 천고 춘추 아방궁 만방일을 동작대라 되기 때문에 상제께서 천고 춘추 아방궁 만방일을 동작대를 갖다가 마음에 새겨 두라 했죠. 그죠? 이걸 항상 마음에 두게 이제 하셨죠. 그죠? 그러므로 이 천고 춘추 아방궁이라 하는 이 뜻과 만방일을 동작대라는 이 뜻의 내용을 보면은 천고 춘추 아방궁은 칠손에 있는 거예요. 칠손에. 여기 이제 후처는 천하 동춘이 되니 천하 동춘이 되는 그 세상이 바로 그 칠손풍에서 열리게 되죠. 그죠? 손에서 열리게 돼요. 손 장녀죠. 장녀. 그죠? 손 장녀. 장녀는 익자사무라에 속하는 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아방궁이라 했고 만방일을 동작대라 하는 것은 여기에 여기는 오질레는 하는 여기 내가 장남이 되니까 이 손자사무의 그 변화가 되거든요. 그죠? 익자사무 손자사무가 후천의 변화가 되는데 진손의 변화가 사무의 변화가 돼요. 사무의 변화. 그래서 사무동행 70리라 하는 그 구절이 그 진솔의 변화죠. 진솔의 변화인데 그 진솔의 변화를 상제께서는 천고 춘추 아방궁 만방일을 동작대라 이렇게 3인이 동행했는 이 사건에서 마음을 돌리는 후천의 상생이 되는 이 법을 이렇게 천지공사로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동작대라는 것도 보면 찾아보니까 중국 후한 말기인 서기 2010년에 조조가 명덕이죠. 명덕이 이제 업성의 서북 쪽에 지은 서북 쪽이 바로 진이죠. 후천에 보면은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북쪽이죠. 그죠? 후천의 서북 쪽은 요 진이죠. 그죠? 진. 동남쪽은 손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 정리해 보면 쾌지 진소는 그죠? 수지 15다 그죠? 시가오다 이게 시가오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오행지종 육중지장 그죠? 오행의 조니까 오행 그 시가오가 오행의 종이 되죠. 그죠? 육종은 장남 장녀 중남 중녀 소남 소녀에서 진손이 장이 되죠. 장남 장녀가 되니까 그 여기 중의정력이다. 중의정력이라 하니까 천고 춘추 아방궁 만방일을 동작대라 하는 이 진손을 이것이 삼인동액 정력이라 하는 이 구절로 이렇게 그 천지공사가 봐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천에 저번 시간에 했는데 후천에 다른 무신에서 복하고 참 다른 무신에서 복하고 태양은 기해에서 복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기해에서 무신까지 10이 된다 이랬었어요. 기 다음에 경이죠. 경자 다음에 경자 다음에 신축 이리 쭉쭉 나가겠죠. 신축 다음에 이민 그죠? 이민 다음에 계묘 그죠? 자, 계묘 다음에 갑진 다음에 얼사 다음에 병호 다음에 정미 다음에 무신이죠. 그죠? 무신. 이렇게 그러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기회니까 기회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기회부터 시작하니까 총 이게 수가 10이 되죠. 그죠? 10
이 십수라고 하는 것은 극중극시하는 수지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무신에서 기에서 복해가고 다시 무신까지가 십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에는 태양이 되니, 그죠? 일태극이 되고, 무신은 달이 되니 신목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합하면은 또 11중도가 된다, 그죠? 이 기의 도수는 태양의 도수고, 무의 도수는 달의 도수, 태양의 도수는 술의 도수고, 월의 도수는 유의 도수고, 그죠?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은 자선이 되고 우선이 되고, 합하면은 환극이 되고, 그죠? 그래서 구이착종도 이게 9 더하기 하면 11이 되죠. 환극이 된다 하는 게 이게 10과 1이 합하면은 이 중도고, 중도가 환극인데, 무극과 태극의 합도 그 중도가 되지만은 유와 술의 합도 중도가 된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수부의 29 플러스 9 해야지, 수부 29가 바로 유라 하면은 이 9가 술이 되겠죠, 그죠? 이게 38 중도, 그죠? 이거 합치면은 10과 1, 11 중도, 그죠? 다 중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도가 태양 달이 합쳤다 하는 내용이 되죠. 태양과 달. 그래서 후천에는 음양합덕이라 하는 내용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합덕이 돼야지 중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하거든요. 상제께서 하루는 천지대팔문 일을대어명 금수대도술 인간대적선 시오 귀신세계라 써서 신경수집에 함께 살고 있는 공우를 주어 경수의 집 벽에 붙이게 하시고 가라사대, 경수의 집에 수명소를 정하노니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 장점만 취하고 혹 단점이 보일지라도 잘 용서하여 미워하지 말라 하셨다. 이때에 또 형렬에게 가라사대, 법이란 것은 서울로부터 비롯하여 만방에 펼쳐 나가는 것이므로 서울 경자 이름 가진 사람의 기운을 써야 할지로다. 그러므로 경수의 집에 수명소를, 경학의 집에 대학교를, 경원의 집에 복로수를 각각 정하노라 하셨도다. 예시 46절에 실려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 내용에서도 보면은 경학의 집에 대학교, 그죠? 경수의 집에 수명소, 경운의 집에 복록소, 이렇게 3인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그죠? 3인 동행이 되겠죠. 그 3인 동행. 그래서 다 서울 경자에 있는 집에 이렇게 공사를 보셨어요. 왜 서울 경자가 되느냐 하면은 후천의 서울은 여기 용이 있는 자리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경이 된다, 그죠? 후천에는 방위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이 있는 서울 방향이죠. 서울에 있는 방향이 되죠. 근데 요 자리가 또 서울도 되고 요 자리가 서울도 되지만 요 자리가 바로 돌이 되죠. 돌, 그죠? 석이죠. 여기 손석이 되니까 손석이 되고 이 요 자리가 후천에 극락의 문이 열리는 자리 된다, 그죠? 여기서 극락이 그 용화세상, 용이죠. 용화세상이 열리는 문이 요 자리 된다. 용화세상이 물리는 요 자리가 서울 자리니까 서울에다가 대학교 수명소 복록소를 여기다가 다 지은 것이다, 그죠? 서울에다. 그래서 경에다가 모든 건물이 그 공사를 하셨다 하는, 그러면 여기에 3인이 다 모였다 하는 것이 되죠, 그죠? 3인, 그죠? 3인이 바로 삼지 양천이 되죠. 후천의 삼지 양천이 되는데, 이 삼지라 하는 것은 우왕, 탕왕, 무왕이 되죠. 우왕, 탕왕, 무왕이 바로 여기에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한 분은 대학교 공사를, 한 분은 복록소 공부를, 한 분은 수능소 공부를 다 모여가지고 바로 그 70이라 하는 것을 했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래서 경석한테도 사민이 동의한 일이 있느냐. 후천의 사민이, 선천의 사민은 상극의 사민이고 후천의 사민은 후천 세상을 여는 것이죠. 그 세 분이 모여서 여는 것이죠. 한 분은 대학 문을 열고, 한 분은 수명의 문을 열고, 한 분은 복능의 문을 열죠, 그죠? 그래서 그 대학교는 상계신이 되면은 수명수는 중계신이 되고 복록은 하계신이 되죠. 다 이렇게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이 되는데 이분들이 바로 후천의 문을 여신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천에서 지로 가는 것이죠, 그죠? 천에서 지로 가면서 여기서 바뀌게 된다, 그죠? 바뀌게 되는 이 지에서 여기서 사민이 되고, 이 사민이 바로 후천에 모여가지고 동행해가지고 그 대학이라 하는 대학은 이 하늘의 학문이죠. 하늘의 학문이 수명복록이라는 것은 땅이죠. 땅이 의미가 되니 70이라 하는 이것이 바로 또 수명과 복록이 되어 상제께서 보리에 녹을 전록시켰죠. 전록시키니까 보리가 수명에 있다요. 이것을 갖다가 아까 전에 좌선하는 술이고 복록은 우선하는 유가 된다, 그죠? 그래서 선천과 후천은, 선천은 수명과 복록을 따로따로 했는데 복록이 많고 수명이 길고, 수명이 많고 복록이 길고, 이게 수명과 후천은 녹 떨어지면 명 떨어지는 이걸 갖다가 하나로 합쳐버렸다, 합덕이 돼버렸다, 그죠? 그래서 유와 수를 합쳐버릴 뿐만은 10일 중도가 된다, 그죠? 그래서 후천은 바로 녹에 의해 갖고 수명은 따라오게 된다, 그죠? 바로 비단 온도만 있게 되면 후천의 그 명은 결정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후천은 누구나 다 오래 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수명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 후천의 복을 누리는 게 바로 복록이 정해지면 후천은 수명은 결정된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고, 이 경하, 경수, 경훈이 바로 경자가 서울 경자다, 그죠? 여기에서 사민이 동행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 서울에서 사민이 동행했다 하는 것은 이곳에서 바로 세 분의 진인이, 그죠? 진인이 다 천지 공사를 다 했다는 거죠. 이게 사민이 다 모여가지고 이 내용은 우리가 구천상제님하고 도존님 그리고 요게 존성과 재성이 이래 있는데, 여기 구천상제님에서 도존을 넘어올 때는 계시다가 두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도존님에서 이래 넘어올 때는 두 분이 이렇게 있었다, 그죠? 그런데 그 도존님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는 세 분이 동시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사민이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은 시대에 이렇게 세 분이 다 모여가지고 이게 경학, 경수, 경험이라 하는 대학교 수명 복록 공사를 다 보셨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다 묶여 있는 거죠. 이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무극과 태극이 합하면 오한극이 되니, 오한극이라 하는 이것이, 이 숫자가 이게 다 따로따로, 이것은 무극과 태극은 따로따로 떨어질 수 있지만은 오한극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인동행이라 하는 내용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건안일군 단복명이라 하는 내용은, 이 내용은 정북창 선생의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발췌했는데, 상제께서도 정북창 선생이 입산 3일이죠. 3일 만에 천하사를 알았다 하죠. 그분이 남기신 이 글을 갖다가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내용이 바로 익자사무, 손자사무 이 8K 변화, 후천 8K 정력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북청 선생이 정력 변화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보면은 건안 일군 단복명이라 해가지고 여기 근이죠.
이 ik회는 문항팔기가 되고 ik회는 정력팔기가, 좌측은 문항팔기, 우측은 정력팔기, 이렇게 그림을 그려갖고 비교를 해놨어요. 보면은 여기에 근이 10으로 다시 돌아왔죠. 근이 후천 정력팔기 보면 근이 10으로 돌아와 있죠. 그죠? 근이 10으로 돌아오니 단복명, 붉은 봉황이 운다 하는 것은 왜 단복명이 되냐면 10은 이쪽에는 물이 되죠. 여기 붉은색이 아니고 이게 물이죠. 그런데 여기가 화가 들어오니 화가 색깔로서는 붉은색이 되죠. 그래서 단복명이라 해서. 그래서 선천에 물자리에 후천에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물자리에 그 사가 들어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부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근한 일군 단본명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내용은 곤덕구이 황하청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곤덕이라 하는 것은 이 땅을 의미하죠. 땅. 그죠? 곤덕이 구이니까 여기를 구이자를 얻었는 게 곤이 구자리로 왔죠. 그죠? 후천의 정력도 보면 곤이 구자리로 왔어요. 왔으니까 황하의 누런 물이 맑아졌다 하는 거거든요. 이 자리는 원래 불자리죠. 불자리인데 후천에는 불자리에 물이 들어가죠. 이게 여기 이 자리가 문항팔기도 이 자리가 지진 5가 있는데 정력팔기도요. 이 자리는 이 해가 있죠. 해가 물이 있죠. 그러니까 이 누런 물이 이제 해가 들어오니 그죠? 맑은 물로 바뀐다 하는 황하청 맑은 물로 바뀐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죠. 그죠? 그리고 월출 상경 천상출에 해가지고 여기 이게 감캐가 월이 되죠. 감캐가 월이 되고 이캐가 가면 일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감캐 월이 어디로 왔다? 산에 출했죠. 그죠? 달이 산에 떠오르니까 그 달의 빛에 의해 가지고 이게 그 모습이 드러난다 하는 게 천상출. 모습이 드러나는 이게 하늘의 그 빛의 모습이죠. 그죠? 빛의 모습이. 그래서 여기 오가 되죠. 그죠? 후천에는 요게 천상출 한 자리에 그 달빛이 태양빛이 되니까 여기 이 자리에 오 왔다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일조지호 말리명 여기 지호라 하는 것은 땅이죠. 땅에 태양빛이 왔다 하는 거죠. 밝게 비치니까 말리까지 밝다 하는 것인데 여기 태양이 여기 요 자리에 땅자리에 오게 되죠. 후천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 바로 구이착종 오운수 된다. 구이착종 오운수가 추군이죠. 그죠? 추군. 삼호착종 삼운수는 자운이 되고 구이착종 오운수는 추군이 되죠. 추군이 되니 말리명이다. 말리까지 밝다. 후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요 자리가 요게 해가 오고 여기 축이 오게 되죠. 그죠? 이게 축이 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간이 내석 대고작 이 간은 산이죠. 간이가 이제 내석에서 큰 북을 만든다 했는데 이 간이가 이 네 자리로 가게 되죠. 후천에 간이 내서 손에서 간이 손과 내. 그죠? 항상 간은 끝나는 자리죠. 선천은 간이 끝나는데 진이 왔어요. 진은 진캐라 하는 것은 내죠. 내. 진이 왔어. 진이라는 것은 양이죠. 양. 그리고 후천은 보면 간이 끝나는 자리에 손이 왔어요. 손은 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선천의 변화와 후천의 변화가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간이 여기서 끝나는 자리, 그게 이제 되고자 큰 북을 만든다 하는 거예요. 간이에서 큰 북을 만드는데, 그 후천의 큰 북은 지금지운이 대강이 된다, 그죠? 지금지운이. 그래서 여기에 8자, 후천이 8자가 왔어요. 그래서 8자인 요것이 신이다, 그죠? 신은 신명이 되죠, 그죠? 지금지운 운이 대강 신명이 되니, 후천에 요게 신이 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요게 사, 오, 미, 신이죠. 그리고 태인 산택 급조성이라 했어요. 그 태로 인해서 산택에 급히 물이 만들어졌다 하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가 태죠. 태인데 태는 그대로 태다, 그죠? 태인데 이 태로 인해 가지고 물이 조성됐다 하는 것은, 이 태로 인해 가지고 후천의 육이 시작됐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태가 뭐길래 요 태 자리가 바로 후천의 여기 인 자리가 되거든요. 요 자리가 여기 인이 오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이었다, 사인 거죠. 유소구, 그죠? 유소구 임인년, 그죠? 이월에 인간방에 그 사람이 오는데 마당에서 사람을 만나니까 유소구 갖다가 인에다, 그죠? 인의 변화는 거죠. 이 술에서 5번째 오경의 변화다, 그죠? 오경의 변화다, 그죠? 그러므로 술이 여기 있는 술이, 그죠? 요렇게 이 후천에 이 물의 변화가 되니, 이렇게 남조선 백길로 도사공이 전명성인 남조선 백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극락성기로 넘어가는 거다. 사해박되니까. 그래서 이 운영대 사해박, 덕체, 덕하, 덕명이라 하는 이 도수가 바로 급조성되는 도수가 바로 태의 도수라 하는 거예요. 태, 그죠? 태로 인해서 생기니까 후천은 당연히 서쪽에서 서쪽의 세상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진례 원천 신동기라 해가지고 진이 먼 하늘에 쏘게 되니 새로운 기운이 움직인다 하는 거죠. 이게 제출진이죠, 그죠? 여기 있는 이게 먼 하늘 자리에 여기 근자리에 진이 오게 돼. 제출진이죠. 제출진인데, 이게 원천 먼 하늘이라 했어요. 먼 하늘은 그 마지막 끝이 되니까 용자리에 되죠. 마지막 끝자리 진자리에 되죠. 여기가 후천은 사로 시작해서 사도 용미래가 끝자리로, 그러니까 진이 먼 하늘 여기 근자리로 진이 제출진 오게 되니까 새로운 기운이 이어서 이제 진 해가지고 여기서 오게 되니까, 여기 이제 급조성 물이 여기 인해서 태에서 급조성이 되죠. 급조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후천에 건너가는 이 도수를 이렇게 설명해 놨고요. 마지막에 개동 고목 차오성, 이것도 목이고 손도 목이다, 그죠? 고목이다, 고목. 움직이지 않는 나무다, 고목에 뭐가 딱이 올랐다, 그죠? 후천에 딱이 오르니 창호성, 오성을 부른다 하는 것이 계보죠. 알린다, 그죠? 보자가 보답할 보자도 되고 알릴 보자도 되죠. 뭐를 후인산조 계보, 산조가 알린다, 그죠? 창호성, 닭이 알린다, 그죠? 그래서 산조라 하는 것이 바로 학학자도 되고 당류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동계가 통학이 된다, 그죠? 이렇게 후천의 8개의 변화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부자 선생이 썼는 걸, 이 변화가, 후천의 이 8개의 변화가 바로 익자사무, 손자사무의 변화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여기 있는 진,
진, 감, 간, 이 손자, 이게 손자 사무가 되고, 여기 손, 리, 태 있는 요것이 익자 사무가 되죠. 익자 사무, 손자 사무가 바로 기서제동 거죠. 이 쾌상이 바로 동에서 시작한다고. 후천에 그죠. 기서제동하니까 동지에서 한시까지 드러낸다 그죠. 드러내는 기서제동하는 이것이 오부다. 하늘의 오부니까 하늘의 변화이다. 오부라 하는 것은 상운이 원론하다 그죠. 원론. 이 상운이 원론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다 이 오원이 다 원이다 하는 거죠. 다 원. 상운의 어떤 배는 원이다. 어떤 가는 원이다 그죠. 천상계에 어떤 가는 이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이걸 갖다가 오선위기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두는 거죠. 후천에 10을 두는 이 도수를 공사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익자사무, 손자사무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정경의 예시를 들어가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